오늘은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일입니다. 진료실에 있는데 한 키가 아주 1m 90 정도 넘은 흑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한 서너 살짜리 아이 그를 데리고 이렇게 진료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뭐 처음 본 환자는 아니고 여러 차례 그 부인과 함께 본 적이 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불편한 건 아니고 자기의 손가락을 보여줍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골절이 돼서 뒤틀려 있고 그리고 눈을 보여주면서 눈이 실명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타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쫙 자기 그 CT 스캔하고 여기 눈이 완전히 한쪽이 안화 골절이 생겨서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법정에 고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해 진단서를 좀 끊어달라고 이렇게 제게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예상외로 자기 아내에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 아내를 제가 봤거든요. 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여자. 뭐 별로 크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은 90이 넘는 장대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그 작은 가냘프게 생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큰 남자를 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예? 나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는 부부 사이니까 모르지만. 그런데 남자의 그 눈빛이 너무나 어둡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전에 봤을 때는 그 사이가 좋아서 참 분위기도 뭐 화기애애하고 그래서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전혀 참 예상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실은 내과에서 상해 진단서에 관한 것은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옆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서 이렇게 잘 해보시라고 제가 잘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걸 봤을 때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증오로 변할 때는 무섭게 돌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미움이라는 것과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사실 사랑하는 자만이 또한 상대를 미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면은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남을 미워할 때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는 그만큼 애정관계로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랑은 참 어떤 의처증이나 의부증처럼 잘못된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 다른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여자를 보거나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있고 사랑한다면 그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긴다면은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안 한다는 사랑이 없다는 끝이라는 것이죠.
이혼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이는 살지만 이와 같이 이 사랑과 미움은 다른 감정이 아니고 하나의 그 표현이 다른 상반된 그러한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나 외에 다른 여자 두지 말라. 똑같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남편 두지 말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면 사랑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 권능이 있는 거예요. 보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화가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법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의 강둑 안에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물이 강둑을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화를 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물보다도 훨씬 약한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마만큼 진리를 벗어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은 위선이에요, 위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진리라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반드시 사랑은 진리와 함께 흐른다는 것을, 진리 안에서 흐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는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건 집이 잘 굳건하게 문이 잘 잠겨 있고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할 때, 테두리가 있을 때, 문이 잠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에요. 자, 여러분, 그 영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17명을 이렇게 좀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싫어하는 사람 얼굴 보여주고 아니면 아주 극혐하는 사람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뇌에 스캔을 했습니다. CT를 찍었어요. 그런데 사랑할 때 하고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질 때 하고 뇌에 그 활성화되는 그 장소는 똑같은 장소예요. 예. 감정뇌라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편도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왜 사랑과 미움은 뇌의 한 부분에서 고통을 느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회로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도 그렇고 미워할 때도 뇌는 같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편도체의 납치다,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자는 눈에 뭐가 끼었다? 콩깍지가 끼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그건 뭘 말하느냐?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뇌 전정부가 이 사랑할 때 느끼는 이러한 그 감성의 그러한 흐름이 뇌의 이성뇌인 전두엽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다 무조건 뭐 안 좋은 행위, 뭐 말하는 그러한 행위조차도 이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막 그 무슨 대나무 쪽인가 이걸 가지고 할머니를 막 때리면, 장난으로 물론 때린 것이면 할머니가 하하하 하고 막 좋아하면 더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미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모든 것이 미워지는 겁니다. 밥 먹는 것도 미워지는 거예요. 물 마시는 것도 미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우리가 이 사랑과 미움의 감정은 이것은 같은 출발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양자역학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들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똑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파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 미움의 파장은 같은 곳에서 똑같은 파장으로, 주파수가 똑같아요. 같은 주파수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라디오를 틀면 그 주파수를 맞추면 그 라디오에 딱 그게 들어오잖아요. 내용이 들어오고 아나운서 말이 들리고 음악이 들릴 수 있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파장이 다른 거예요. 파장에. 그래서 사랑의 파장은 사람을 살리는 파장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을 주면 나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의 생명의 파장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우선은 살아나고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파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는 다 입자요 파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자냐 파장이냐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측함에 따라서 양자역학은 얼마든지 변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의 주파수도 사랑의 주파수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파장의 회로가 반대 거꾸로 역전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역전되어 있는 미움의 파장은 파괴적이에요. 세포를 파괴하고 생명이 있는 곳에 이러한 DNA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끈 이론으로 되어 있는데, 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입자를 다 자르면 마지막에 끈 이론이라고,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이론인데, 이것의 그러한 조화 가운데 있는 끈과 이 조화를 떠난 비정상적인 끈이 형성이 되면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악성암도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파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세포로 변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가 되듯이, 암세포가 따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포의 핵이 파괴되니까, 잘못 변형이 되니까 암세포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특성이 뭡니까? 의로우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판사가 뭐로 이게 판결을 합니까, 여러분? 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판결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게 정확한 판사의 그러한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판사 그분은 사형수 자기가 판결을 내려서 사형을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감싸 안고 위로하고 정말 이러한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미움이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불의를 행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간관계를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에 이런 불의가 있을 수가 있나? 세상에 저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이런 것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의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다 묵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자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공평한 자세가 정의예요.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라 할 때는 똑같이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 정의로운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잣대가 내 잣대가 아니라 그 마이클 샌디라고 하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 우리 정의가 내 잣대로 하게 되면 그게 사회의 불안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잣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잣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잣대를 대고 대하시는 거예요. 법도 평등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라는 건 뭐냐? 공의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특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잣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로운 잣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우리의 정의로운 것이에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신칭의야. 정확히 말하면 이신득의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독일의 법이 유명한데 난 법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 헌법이 탄생할 때 그 사람이 맹인이었다고 그래요. 그 맹인이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법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법들이 미국에도 그러한 민주주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생겼고 우리나라에도 그 법이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을 했던 사람은 그 독일 말을 전에는 다 독일 말로 공부를 했어요. 그 일본이 그 법을 받았고 우리 한국이 또한 그 법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하튼 이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은 성경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물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구약시대에 드리는 그 제사는 뭐 양을 잡아 드리고 뭐 소를 잡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제물이 아니다. 네가 생활은 멋대로 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도 않고 핍박하고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하면서 제사만 드리면 뭐하냐? 양과 염소를 드리면 뭐하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내게 소제를 드릴지라도 번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모서 5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 찬양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행동은 멋대로 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공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악간의 판단에 맡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평화를 느끼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만 하실 줄 알고 미워할 줄 모른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백성들을 아주 멸절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어찌 그런 말을 할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멸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오염이 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주술을 하고 너희들이 우상에 참으로 노예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씨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버리라. 버리든지 아니면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둘 중에 하나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양쪽에 발을 거치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보편적인 세상의 인본주의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대신 정죄함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육체를 입고. 그리고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받으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물과 피를 쏟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거, 노예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불법을 행하는 자, 거짓의 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이 마귀의 손에 그냥 끌려가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한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이것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양심이 매우 가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그냥 계속 외치는 거, 너 그거 하지 마. 잘못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진노하셔. 빨리 회개해. 그런데 계속 죄를 범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가 점점 줄어가는 거야. 나중에 안 들려버려. 그걸 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의지를 가로질러서 이건 안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가 받았느니라. 너 즉시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용서하였지만 그러나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됐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구별된 것을 헌신했다는 말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는 항상 성결함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 성결함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성결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그 죽음의 절규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셔? 용서하시면 됐지. 하나님은 천국을 지으셔서 좋은 곳에 가게 해 주시기만 하지 왜 지옥을 만드셨어? 그래서 지옥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마. 너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 세상의 법은 아무리 미운 감정을, 죽이고 싶은 감정을 가져도 살인하지 않으면,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법의 조촉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건 그렇다고 해서 막 살인해버려 그냥. 그냥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해서 그러면 막 간음해버리지까지 거. 같은 거면 맨날 여인을 보면 음욕이 생기고 음욕이 품으면 그러면 그거 똑같으면 간음해버리지.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은 죄가 그 범위가 다른 것입니다.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몸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몸이 멸함을 당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 그 마귀만 죽이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성경에 나온 사람만 해도 수천만 명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마귀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기만 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그것도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은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제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서 6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교만이다. 교만. 곧 교만한 눈입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가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라 이거야. 나를 침범하지 마세요. 이게 교만이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교만이에요. 예레미야서 50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렇다 이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총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잠언서는 분명하게 1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말이에요, 교만하여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옥을 들어가는 자가 마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죄를 멸하신 거 아닙니까? 마귀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 핏값을 주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굴한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세,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6, 7가 중에 거짓을 말하는 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은 바로 선한 하나님의 연합한 그러한 선한 상태에서 타락하여 마귀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를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기만 알아 그냥. 절대 이기주의자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만 청개구리처럼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 아, 내가 내 본성을 내 아이가 타고났구나.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의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거짓말을 사람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첫째는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에 속지 마라. 먹어봐, 맛있잖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잖아. 탐스럽잖아. 탁 먹는 순간에 불법을 행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하게 돼요. 그냥 마귀에 그냥 코에 콱 깨버린 거예요. 마귀의 삼지창에 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닮는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고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십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살인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조금 손해를 끼치면 그냥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놈 자식 확 벼락 맞아서 죽어버려요. 가다가 그냥 사고나 당해라 말이에요. 뭐 그 사람이 축복하지 말고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바랍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망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의 극치가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욕도 그런 욕이 있잖아요. 지옥에 떨어져라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워하는 사람의 감정이요. 그 특징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자, 무고한 자,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손으로 죄를 범하는 거야. 손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뭐 학자가 돼서 뭐 펜대를 누리든 뭐 타자를 치든 아니면 뭐 목공을 하든 뭐 토공을 하든 뭐 도로를 짓든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
그 손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협조하는 거야. 협조하는 거야. 자기는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를 위해서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것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악한 행위가 나타나는 그러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케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생각인가? 여러분의 철학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여러분이 추구하고 하고 있는 그러한 이념과 철학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걸 잘 따르고 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것은 마인드,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는 모든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마음이 바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정욕적인 생각이 들게 되면 급히 갑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제재할 수가 없어요. 가지 말라고 해도 막 갑니다. 충동적인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늘 큰 그림을 바라볼 줄 알아요. 내가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를 우리는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원하고자 하는 길이 있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 두 길이 같이 시작하지만 나중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너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격을 낳고 성격이 여러분의 운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생각의 뿌리가 하늘에서 왔나 아니면 땅에서 솟아올라 왔나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형제 자매를 이간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화목제물로 화목의 그러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화목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화와 반목을 싫어하십니다. 대인관계를 망하게 하고 교회 안의 일치를 깨트리고 직장과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분열이에요. 분열. 마귀의 6가지 일, 그것은 첫째는 의심이요, 둘째는 분열임이야.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 조직을. 세 번째는 탐욕이요, 네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다섯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항입니다. 반항. 의심 다음에 반항. 예, 모든 것을 그 반항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특성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의 특성이에요. 순종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가장 첫째는 의심이요, 둘째는 반항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려움과 탐심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바로 여러분의 미혹하는 의심과 분열과 반항과 탐욕과 두려움과 죽음을, 그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이것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지 하는 일을 하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받아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지만 동시에 사탄과 마귀를 멸하시는 유다의 사자인 것이며 왕 중의 왕이시요 전쟁의 신이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선도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선도되지도 말고 보지도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의 꼴을 얻되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